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받을게요.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가슴이 벅찬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은 담대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는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자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가 막다른 길일 때, 막힌 길일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잡혀있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홀로 두셨다가 다시 그를 이집트로 보내서 민족을 인도할 구원자로 삼으시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지를 설명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사실과 찾으셨다는 사실과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알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집트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그들을 붙들어 둘 수 없어서 그들을 떠나보내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칼 한 번 들지 않고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들하고 여자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인도합니다. 이거는 내비게이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는데 이게 잘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거를 보면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을 건데 그거를 보고 다 따라갈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상상이 잘 안 됐어요. 오래전에 제가 설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반포대교를 건너가고 있는데 저쪽 내가 보기에는 한 삼각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한 삼각지 정도에서 불이 났는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연기 구름이 이렇게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용산 어디쯤에 불이 났나 보다 생각을 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일산에서 불이 난 연기가 그렇게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서 구름기둥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서 반포대교에서 일산 정도의 먼 거리에 있어도 구름기둥이 코앞에 있는 것처럼 드러나 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그거를 따라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가 없죠. 코앞에 불기둥과 불기둥이 있는데 어떻게 의심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와 봤는데 막힌 길이 나타난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거기는 다리도 없고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마음을 바꾼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병거 600대를 동원해서, 당시 병거는 가장 강력한 군사 수단입니다. 이집트의 군대를 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열린 길이 아니라 닫힌 길이 나타났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잡으러 죽이러 쫓아오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왔는데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병거를 거느리고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이집트 군대요. 여러분, 그러면 내추럴 반응은 뭐가 돼야,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10번째 재앙은 첫 번째 태어나는 것들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영이 이집트의 집은 다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건너뛰었잖아요. 그게 유월이거든요. 건너뛰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내면서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 야, 이제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홍해바다에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막힌 길의 영향력이 뭔지 아세요? (07년생) 아, 쟤는 더 꿈나무네. 여러분이 좋은 본이 되어주세요.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10가지 종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에 따라와서 막힌 길 앞에 서자 그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이집트의 사슬조차 그리워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막힌 길 앞에 섰을 때 겪게 되는 영적인 위기는 과거의 은혜의 감격도 잊어버리게 되고 과거의 은혜의 이 기쁨도 잊어버리게 되고 은혜를 믿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막힌 길의 위력이에요. 제가 오늘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신 목사님은 저보다 사임 기간이 조금 몇 달 더 후에 사임을 하게 됐기 때문에 혼자서 더운 여름에 막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교회를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 찾고 있었어요. 좋은 장소가 있어서 부동산에게 전화를 하면 이제 약속 잡고 건물을 보러 가요. 그러면 방긋 웃으면서 명함을 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회사, 어떤 회사세요? 아, 저희는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인상을 확 쓰면서 교회는 안 돼요. 그리고 보여주지도 않고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은 막힌 길이에요. 그럼 교회를 받아준다고 하는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 러브호텔 옆, 퇴폐업소 중간 사이, 먹자 골목에 2층, 3층 빌딩.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자들이 더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같은 꽃다운 청년들이 교회 와서 저녁에 모임하고 나갈 때 술 취한 사람들, 퇴폐업소 드러나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다닌다는 게 목사인 나로서는 그런 데로는 교회를 집어넣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꿈을 갖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 눈앞에 나타난 건 막힌 길 뿐이었어요. 한 성도가 자기 회사 사옥에
한 4, 50평짜리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사무실도 없으시고 예배드릴 때도 없는데 일단은 교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 사무실을 여기서 하시고 그 다음에 조그만 그 강의실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라도 시작하세요 라고 하면서 무상으로 저희들에게 그 공간을 내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그런데 몇 주 지난 다음에 또 연락이 와서 어떤 이유로 어떤 사유로 그 공간을 내어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고 했는데 내 눈앞에 드러난 건 또 막힌 길이었어요.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헌금을 펀드레이징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미국에 들어가서 내가 그동안 교제했던 교회들, 선배들, 친구들, 동료들 친구들 만나보면서 펀드를 모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막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돈 1원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됐어요. 또 막힌 길이었어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한 교회 개척 준비였는데 가는 길마다 막혀 있어요. 사무실도 없고 예배드릴 공간도 없고 갈 수 있는 곳도 없고 내가 경험하는 거는 그냥 절망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없던 길도 열려야 되잖아요. 안 되는 것도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현실은 가는 곳마다 막힌 길이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이런 막막함을 지금 온 마음으로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매달 결제일은 돌아오는데 은행 잔고는 바닥이고 돈 나가야 될 돈을 많은데 돈이 들어올 곳은 없고 전자계산기를 계속 두들겨 보지만 마이너스 기호는 사라지지 않고 한숨을 쉬고 두려운 마음으로 새벽을 맞는 젊은이들이 있을 수 있죠. 막힌 길이죠. 한 집에서 같이 식탁에 앉아 있지만 싸늘한 침묵이 흐르고 밥알을 씹는 게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있는 가정, 그런 관계, 막힌 길이에요. 남들은 저만치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멈춰 있는 것 같고, 남들은 너무 화려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기도하면서 수많은 문을 두들겨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절 통보뿐이고,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닫힌 문이죠. 막힌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지만 열리지 않은 문을 만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왔는데 상황이 더 꼬이고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떠오르는 유일한 마음이 원망, 분노, 실망, 큰 두려움, 이럴 때가 생겨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사실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이집트라고 하는 죄악의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얼룩졌던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걸 경험하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구원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막힌 길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누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이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 본 사람들, 그러나 막힌 길 앞에 서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고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힌 길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예요.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막힌 길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1절부터 2절 말씀, 14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자, 막힌 길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봐야 돼요. 막힌 길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실패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막힌 길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설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설계된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홍해 바다까지 인도하셨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성장을 위해서 테스트를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그냥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은 테스트를 통해서 성장해요. 유혹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어떤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가? 첫 번째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함을 인정하는 테스트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하다. 나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왜 그것이 테스트가 되느냐?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50%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50% 도와주고 이래서 나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나는 이 상황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합니다, 철저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100%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홍해까지 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수십만 척의 배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건너가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 운이 좋았네, 내가 형통한 인생이네, 나는 뭐든지 잘 돼, 가는 곳마다 안 되는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조금이라도 내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그거 붙들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사람한테 기댈 수 있으면 거기에 기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느냐? 딱 한 통로를 통해서 찾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나야 돼요. 내가 무력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는 기도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 앞으로 데려다 놓는 하나님의 의도된 설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은 철저하게 무력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우리를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가 있을 때 그들은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정말 절박하게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때 막힌 길이 나타날 수 있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지 마세요. 거기서 우리는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요. 막힌 길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굳게 서서 가만히 있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가만히 있어, 굳게 서서 가만히 있기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stand firm, be still 이렇게 나오거든요. 잠잠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잠잠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홍해 바다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불청객은 온갖 잡음과 소음이 우리의 영혼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어떤 소음이 생길까요? 뭐야 이거,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며. 근데 뭐 따라왔더니 홍해 바다 앞이야? 아니, 구원해 주실 때는, 구출시켜 주실 때는 언제고, 이집트 군대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저 무시무시한 군대가 우리를 살육할 텐데, 도륙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무슨 하나님의 인도가 이래? 뭐 은혜가 있다위야? 이런 잡음과 소음이 우리 영혼을 가득 메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의 소리, 원망과 분노의 소리, 이런 불평의 소리, 신세를 한탄하는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채우면 그 우리의 영혼이 소음에 휘둘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런 소음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술은 불신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신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Stand firm! 흔들리지 말고 서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안 한다고 기도가 없는 거 아닙니다. 잠잠하게 쏟아낼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쏟아낼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입술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설레는 기대감으로 하나님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그 잠잠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의 소음, 두려움의 소음을 걷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잠잠케 하는 것은 떠오르는 소음을 하나님 앞에 침묵함으로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힌 길을 종종 만나거든요. 그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이 내가 원하는 길보다 더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잠자히 생각을 닫고 입술을 닫고 우리 영혼에 이런 기도를 심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힌 길 앞에서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소음을 멈추고 우리는 가만히 있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붙들 수 있는 거죠. 15절 16절 말씀 묵상해 봅시다. 15절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 기막힌 아이디어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갈라진 틈새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What a great idea. 하나님만 생각하실 수 있는 그 좋은 아이디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밀고 바다를 가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막힌 길 앞에서, 닫힌 문 앞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각인시킬 수 있는 그 은총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을 걷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속에 감추온 길을 드러내시고 그 질척거리는 이 진흙 땅을 하나님께서는 마른 길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 앞에 막힌 길이 날 때 여러분들이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셔서 기도하면 그 기도만 열어놓을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그리고 문이 닫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어머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기도를 할까요? 자매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이 제발 고등학교만 졸업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가 아닐래서 이 마음의 무거움을 못 느낄래나? 느껴지네요? 그 엄마의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나는 대학 입학을 위해서 유학을 위해서 박사학위 들어가게 해달라고, 좋은 회사 취직하게 해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를 중보해봤는데 나는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목표인 엄마의 기도 제목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 엄마의 아픔과 엄마의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손목을 그었대요.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대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 일반 학교도 아니고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였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엄마가 머리를 조아리고 제발 아들을 다시 받아달라고 해서 겨우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 학교에 가면 무슨 죄인이 된 것 같아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엄마가 그러는 사람이었는데 제발 내 아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붙들고 함께 중보했어요. 엄마의 눈물과 신음이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오직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길, 보이는 길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 친구가 한국에서 대학을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대학을 갔어요. 근데 미국에 대학을 갔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수학과를 들어가게 됐어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상무고등학교 처음 이사 왔을 때 우리를 받아준 교장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애들한테, 상무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한 문제만 제발 풀어보자.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학 잘하는 애가 있겠지만 성적이 어중간한 사람들은 수능을 볼 때 선택과 포기를 해야 된다면서요. 대화가 되고 있나요? 나는 수능 세대가 아니라. 그래서 과감하게 시간 못하는 수학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그만 열심히 해서 이 점수 올려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되는데 수학을 포기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수학 선생님 출신이니까 얘들아 제발 한 문제만 풀자가 교장 선생님들의 격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고등학교 졸업이 기도 제목인 아이가 가장 먼저 포기한 과목은 뭐였을까요? 맞나? 그렇지 않을까? 당연 젊은 사람들이니까 어른들은 답을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이니까 더 알겠죠. 이 아이가 수학을 포기한 아이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포기한 아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에 가서 왠지 모르는데 수학과를 선택했어요. 아마 제가 공대를 선택했던 이유와 똑같지 않을까. 영어를 못하니까 가장 영어를 조금 해도 되는 학과 전공이 숫자만 나오는 전공인 거지. 근데 다행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선행학습이 없는 나라기 때문에 모두가 학교 와서 그 과목을 배워야 되니까 이 아이가 수학에 재능이 있다는 게 대학교 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교수가 이 아이가 수학을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칭찬하면 어떻게 돼요? 고래가 춤을 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도 알지 못했던 자기의 우수함을 미국 대학에서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수학을 너무 잘한다고 조교를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군대를 가겠다고 한국을 들어왔는데 제가 수학 천재 왔네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얼마 전에 그 어머님을 만나서 제가 새로운 간증을 듣게 됐는데, 목사님,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요? 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이 없이 바로 박사학위를 들어갈 수 있는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에는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요? 잘 됐네요. 어느 대학입니까? 했더니 텍사스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가는 학교에 그렇게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놀란 건 전공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퀀텀 피직스.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 양자 물리학.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만 보이는 길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만 열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길을 걷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앞에 절벽이다, 문이 닫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보이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막힌 길 앞에 세우시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걷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왜 기도만 하고 있냐? 왜 기도 부르짖고만 있냐?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해라. 그런 다음에 손을 들어서 바다 위에 손을 내밀고 바다를 갈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순서를 잘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계획을 한다면 우리는 막 파도가 딱 머물고 먼저 바다가 잠잠해지고 그런 다음에 바다가 밀려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막 바람이 불어서 바닥이 단단해지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 보러 걸어 들어가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파도가 넘실거리는데, 바다가 아직 갈라지지 않았는데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걸어가라 라고 말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막힌 길, 거기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하는 부르짖음의 기도는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아무런 변화 없는 막힌 길 앞에서 믿음의 첫 번째 발걸음을 뛸 때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맨 선두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만약에 내가 제일 선두주자다, 모세가 앞으로 나가라, 걸어 나가라 라고 했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Ladies first. 어떻게 파도 속으로 내가 발을 딛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등에는 막 식은땀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처음 딛는 순간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내 발에 물이 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고 없는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그 길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쉬운 선택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첫 발걸음을 딛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언제 그게 가능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만 붙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나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막다른 길은 뭘까요? 가장 우리의 무력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는 막힌 길, 막다른 길은 무엇일까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막힌 벽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대신 싸우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장벽과 대신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권세는 십자가로 무너지고 그 죽음의 권세도 예수의 부활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은 늘 보고 싶은 겁니다. 늘 안고 있고 싶은 겁니다.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려면 바닷속의 길이 마른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모르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되자 그 바닷속 길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가장 짙은 어둠 속에 갇혔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밤은 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새벽으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부활하시는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막힌 길 앞에서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풍을 보내주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앞에는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개척 준비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막힌 길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한남동에 예배 장소를 찾으러 갔는데 어떤 외국인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갔는데 예배 공간은 괜찮은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 5대, 6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성도 한 명 없는 개척교회지만 그래도 선도가 10명, 20명은 올 수 있는데 5대면 너무 조금이지 않냐. 그리고 그냥 실망하는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임대 사인이 붙어 있더라고요. 한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감리교에서 가지고 있는 한남동에 있는 여성교회 회관인데 거기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 봤더니 한 500명 정도 안 될 수 있는 공간에 공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회관에서 그 공간을 사무실 공간으로 임대를 하기 원했는데 그 건물 전체의 상업 용도가 이미 맥스가 됐기 때문에 이 공간은 원래 예배드리는 예배당으로만 쓸 수 있는 공간이니까 다시 예배당으로 전환해라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사무실을 예배실로 바꾸고 있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공간 빌려 쓸 수 있습니까?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주일날 한 6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얼마입니까? 70만 원입니다. Not bad. 그래서 사무실에 내려갔어요. 관장님을 만났어요. 관장님을 만났더니 교회 이름이 뭐냐? 교회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름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름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교인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교회가 아직 시작을 안 해서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막 너무 쪽팔린 거예요. 제가 너무 민망해요. 근데 옆에서 신목사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목사님 또 너무 순수하니까 그러나 저희는 꿈이 큽니다 이러는 거예요. 더 쪽팔린 거야. 교회 시작 안 했으니까 성도가 당연히 없죠. 근데 저희는 꿈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진짜 없는 집에 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계약서 씁시다. 관장님 계약서 우리 씁시다. 저희들 예배드릴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성도들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죠. 2달이 됐건 3달이 됐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교회 이름도 정해지지 않은 교회인데 아직 성도도 한 명도 없는데 계약서를 쓰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뭔가 좀 준비된 다음에 와서 다시 계약서를 씁시다. 확인하고 또 하냐고. 다른 사람에 주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에 주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확인하고 정말 비굴할 만큼 사정을 하고 나왔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저희 아내 친구들하고 우연히 아이스크림집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외국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교회 집사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지금 너무 게으르다고. 지금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너무 게을러서 맨날 전화만 걸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답답해서 함남동에 있는 여성교회관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갔는데 자기네들은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고 돈도 수십억 쌓아놨고 그거 보증금으로 넣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서 당당하게 들어가서 우리는 이런 교회인데 여기 예배 공간 우리한테 좀 빌려달라. 우리가 뭐 전세나 월세나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관장님이 근데 우리는 벌써 어떤 개척교회한테 빌려주기로 했다. 그 계약서 쓰셨냐? 계약서는 안 썼는데 그 교회가 아직 이름도 정해지지 않은 교회에서 계약서를 안 썼는데 우리는 이미 그 개척교회에게 빌려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이 굉장히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막힌 담이라고 생각했고 막힌 벽이라고 길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동풍을 끊임없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이 막힌 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낙심도 하지 맙시다. 한숨 짓지 맙시다. 대신 앞이 막혀 있으면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열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겠어요?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신실한 마음으로 따라왔는데 막힌 길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막힌 길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솟아오르는 불안과 두려움의 소음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 오직 기도하는 자들이 만나는 하나님의 길,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막힌 길이 있다면 주님 제발 열어주십시오.
닫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좌절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낙심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주를 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은혜를 구하며 성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